인생을 모험이라고 하죠.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다시 타인의 미래를 안다든지 타인의 인생을 경험해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산 사람은 다만 다른 사람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좀 더 오랫동안 경험해 보았을 뿐입니다.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자신의 미래를 살아본 것 또한 아니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살아본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산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인생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와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생 모험이 스펙타클하고 신나는 일들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큰 아픔과 슬픔을 맛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생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요, GNP 급성장 속에 선진국 대열이라고 하는 화려함으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사회가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대학문을 나설 4, 5년 후에 IMF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인 침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교인 120명인 교회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70억을 대출을 받아서 100억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도는 보증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증입니까?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한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마주하고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로 이어지는 강이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 분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들은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이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다르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자 했을 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 내리는 물과
봄에 내리는 봄비로 말미암아 갈릴리 호수가 최고의 수위로 올라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단강은 자연스럽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위가 3m에서 4m, 그 폭은 약 30m 가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 강물이 강둑을 넘쳐 흐를 듯한 기세로 흐르고 있었으니 요단강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강둑을 넘쳐 흐를 듯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귓가에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있는 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았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우리가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키가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에서 맴돌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보고의 소리,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 자신들의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 강둑을 넘쳐 흐를 듯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품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간다 한들 그 땅을 누릴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름에 있어서 어떻게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까지 명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한 번도 이전에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누가 차지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치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무리 가나안의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장 25절에서는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만 따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이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을 해야 하니 오라, 내가 너희를 성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성결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내 삶의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결은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함락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더 찬양하는 삶으로 빠져들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찬송을 많이 하니까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고 행동이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는 죄를 범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여정을 죄로 뒤덮여진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그 마음들, 우리의 온전치 못한 그 행실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항상 제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내 삶에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가 늘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예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담을 그릇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결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밀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밀착할까요? 하나님께 밀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 어려우니, 너 불안하니,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랑 더 가까이 지내자.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네 인생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만들어 줄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할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초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요단강을 쉽게 건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이요, 경제의 회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치부 예배, 초등부, 중고등부, 장년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관심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믿음이, 네 삶이 은혜를 담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다듬어져 있고 거룩하게 성결되어져 구별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외치는 단어가 은혜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이지만 정말로 너희는 그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결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성결하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결하면 요단강이 아무리 범람할 듯이 넘쳐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거세게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책임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합시다. 우리의 내일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지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내일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요,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믿음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게 있는 고민과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15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이 시기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로 요단강물이 항상 넘치는 범람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가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너가라. 중요한 것은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직도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 상황에 건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너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삶의 현실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경험과 알무로 만든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얽혀있는 실타래들이 다 풀려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실타래가 얽혀있고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치는 그 감동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절대로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맞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위축되어질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범람하고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혹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아보고 다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친히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며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범람할 듯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를 만들어라, 칼을 들어라, 차릉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실이 어둡고 답답합니까? 가나안을 앞두고 금방이라도 넘칠 듯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전멸되어지고 승리했던 그 경험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늘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성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